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10월 1일인데요. 잠언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먼저 잠언 1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의 지혜서 5권이 있는데요. 첫째는 욥기고, 두 번째는 시편, 세 번째 잠언, 네 번째 전도서, 다섯 번째 아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욥기는 고난을 주제로 하고요. 그래서 인생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고난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 심한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시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에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함으로 인생의 지혜를, 진정한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서에서는 지혜를 배운 결과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냥 인생 헛됨, 인생 무상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 것을 알고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인생 가장 큰 행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공허가 아니고 마음을 채우고도 남고 온 세상을 채우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혜서 5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편은 신앙 체험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을 만난 지혜로서 그 지혜를 실행하는 것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은 신뢰이고 잠언은 실행입니다. 그리고 지혜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는 대조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 경건한 삶이 지혜와 번영의 기초다. 대조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금은이라, 잠언집이다. 지혜로운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적게 된 것이죠. 성경의 모든 66권의 저자가 다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 이것은 사람을 교육하여,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교육한다. 지혜를 깨닫게 한다.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교육한다. 지혜를 깨닫게 한다. 세 번째,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한다. 3절, 교육으로 사람을 깨우쳐 가르침으로 깨우치는 거죠. 무엇이 옳고 바르며 어떠한지 헤아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죠. 지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교육으로는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고등교육을 받고도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도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세상 교육으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야 진정한 인격 교육을 받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받아서 무엇이 옳고 바른가, 무엇이 떳떳하고 부끄러운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철부지를 깨우치게 뜻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고 슬기롭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흐르는 큰 주제가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닫는 것이 살 길이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5절,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들어 학식이 더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 계속 그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그 지혜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남을 이끌 힘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은 리더가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이끄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6절에 잠언의 깊은 뜻을 풀이해주고 현자의 말이 품은 뜻을 깨우쳐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숙해져 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지혜로운 말의 그 뜻을 깊이 품은 뜻을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남들에게 은혜를 공유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고 또 이것을 깨달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누릴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7절에 야훼, 여호와 같은 말입니다. 야훼는 히브리 발음이고 여호와를 두려워 경외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서운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우리가 경거망동하다가 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꼭 맞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매를 안 맞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그 매를 맞고 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이 언제 매를 드십니까? 곁길로 나갈 때. 생명길로 가라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은 자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매를 맞지 않으면 계속 곁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매를 맞아봐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가 곁길로 갈 때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인간은 정말 죄중에 있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아야 하면은 반드시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 중의 지혜는 매를 한번 맞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아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한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8절에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귀담아 듣고 어미의 가르침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 자신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홍길동아 박유단 목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교훈을 이 말은 훈계는 곁길로 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곁길로 갔을 때 매를 맞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귀담아 듣고 그 가르침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비와 어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것은 내 머리에 쓰고 다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걸고 다닐 목걸이다. 영적인 장식을 육체적인 장식 아닙니다. 그저 금목걸이 차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라. 영적인 장식은 인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아름다워지면은 우리가 목걸이를 꼭 마치 메고 다니면 남들이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인격에 성숙한 것을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계속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육의 의미이고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봐야 헛되고 공허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2의 하나님의 대표자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잘하게 돼 있다. 가정생활 잘하게 돼 있다. 교회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를 그르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가정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요. 교회생활 잘 못하고요. 사회생활 잘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고요.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는 악인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들아, 죄인들이 꾀더라도 따르지 말아라. 어떤 꾀인가요? 11절에 그들은 너를 이렇게 꾀리라. 같이 가서 길목을 지키다가 피를 보자. 심심하니 길목에 숨었다가 무고한 사람을 덮쳐. 참, 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심심하니까 죄를 짓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무료함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임금도 언제 죄를 짓게 됐죠? 자기 신하의 부인을 빼들었어요. 자기 충성스러운,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충성하는 신하의 부인을 빼들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다가요? 다윗이 심심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심심한 시간을 보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게 바로 자기 신하의 아내였어요. 그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정력이 발동해서 그 신하의 아내를 빼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무료한 것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인생을 무료하게 보내면 큰일 납니다. 항상 인생은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힘차고 떠오르는 햇빛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침 햇살같이 빛이 난다. 그리고 그 빛은 오후의 태양처럼 광명하게 빛난다. 점점 빛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울하게 사는 거, 우리 인생에 치여서 우울하게 살고 무료하게 사는 거, 이거 굉장한 마귀의 도전입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무료함을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깨닫고 그 기쁨의 생물을 막 나눠주고 막 흘러가게 하고, 이렇게 인생은 역동적이어야 사는 맛이 나고 기쁨이 있고 공허하지 않은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무료한 것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사람에게 피를 주면서 얻는 성공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이득을 얻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12절에 죽음이 산 사람 삼키듯이 구덩이가 사람을 통째로 빨아들이듯이 해치우고, 사람을 해치우자, 사람을 삼키자, 이렇게 어떤 유혹을 받고 그 이득을 챙기면 그 이득이 나에게 해로움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멸망길로 간다는 것이죠. 13절 온갖 값진 재물을 차지하자. 남의 피를 흘리고 남을 해치우고 남을 삼키고 값진 재물을 가져도 내 집을 가득 채워도 결국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미천의 유혹이죠. 14절에 우리와 한 통속이 되어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한미천 잡지 않은데 어떻게 잡아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삼키고 사람을 쓰러지게, 그런 걸로 한미천 잡자. 이게 사탄의 유혹인 것이에요. 유혹을 향한 처방전입니다. 15절 어떻게 유혹을 물리칩니까? 그래도 아들아,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해도 첫째, 너는 그들과 같이 길을 가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악인의 특성은요, 16절에 그들은 악한 일에 걸음이 빠르다, 재고 빠르다, 피 흘리는데 날랜 자들이. 악한 일에는 굉장히 신속하다는 거예요. 남의 피를 흘리는데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짓는데 신속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건 헛되는 일이죠. 새가 보고 있는데 그물 치면 들어오지 않죠. 그와 같이 그 악인들이 하는 일은 결국 헛된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체온은요, 18절에 그들은 길목을 지키다가 제 피나 흘리고 길목에 숨었다가 제 목숨을 잃을 뿐이다. 결론이에요. 사람을 속이고 피를 흘리고 삼키려고 이 숨어 있다가 은밀하게 죄를 짓다가 자기 목숨만 잃는다 말이죠. 요즘 여러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제가 그걸 스토리를 보니까요, 인생 게임 값이에요. 인생 게임 값으로 돈을 상금을 타게 하는 것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부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역시도 인생 게임에서 승리해서 돈을
성공을 가졌죠. 근데 그 결말은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게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놀고 먹고 사치하는 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료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다른 부자들 함께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살인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예, 돈을 미끼로. 예, 돈 앞에는 다 사람이 추악하게 되는 걸 자기들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번 거죠. 여러분,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면은 인생을 복되게 구제하고 가치 있게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추악하게 돈을 버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사람은 돈 앞에 다 추악하더라.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살인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그 돈을 살인 게임에서 승리해서 돈을 가져도 돈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징어 게임은요, 한국에서만 아니고 전 세계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징어 게임은 영화나 드라마가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전 세계 이 오징어 게임으로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이 세상은 사탄의 임금이고 이 사탄의 무대예요. 돈으로 미끼를 해서 모든 사람을 오징어 게임에 동참하게 해서 서로 무릎 꿇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돈으로 사탄이 장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다. 또 여러분,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들으면서 탁 떠오르는 것이 톨스토이의 단편 제목이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한국 특별히 여러분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집값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땅 걸어갔다 오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오징어 게임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만 돌아와라. 그러면 네가 갔다 온 그 거리를 다 너 소유로 해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돈 앞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땅을 더 크게 가지려고 돌아올 걸 생각 안 하고 자꾸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아이고, 돌아가야지. 돌아오지 못하면은 땅이 자기 것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마침 해가 지기 전에 마침 딱 돌아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달려와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결국 그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욕심을 내다가 사탄의 오징어 게임에 속아서 피를 토하고 죽고 결국 자기가 차지한 땅은 자기 시체가 눕는 무덤의 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톨스토이 단편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정말 이것이 바로 현대판 오징어 게임의 그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톨스토이 단편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몰입의 마지막은 다 이러하니 바로 오징어 게임의 창시자 사탄에게 속아서 놀아나는 자들, 그 몰입애들의 마지막이 다 이러한 거예요. 그가 얻은 재산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 얻은 돈으로 좋은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 목숨을 뺏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딜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하는 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을 뺏들어 가는 거예요. 술 장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술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유혹의 처방전은 첫째, 악한 교제와 단절하라.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 하나님과 친해져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말씀과 친해지는 것이 모든 죄와 유혹에서 방어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20절에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장터에서 목청을 돋우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든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어디서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떠들썩한 내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말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디를 가든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멸시하고 예수 믿는 것 거절한다는 거예요. 22절에 철부지더라. 언제까지 철없는 짓을 좋아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겠느냐? 거만한 자들아, 인생에서 성공한 자들아, 오징어 게임에서 성공한 이 거만한 자들아,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기려느냐? 자기가 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빈정대고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빈정대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려느냐. 23절에 내 훈계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마음을 돌이키면, 회개죠.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으로,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속마음을 부어주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갯말을,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련만, 이것은요, 여러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안 하면, 오징어 게임에 몰두있는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절대 그 십자가 사랑 미련하고 무식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속갯말, 하나님의 가슴 깊이 담긴 말, 그 지혜의 깊은 말을 무시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아니면 돈이 치여서 상처받고 쓴뿌리 가득하고 마음이 캄캄해진 사람들은 절대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마음을 돌이켜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말,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키가 뭐예요?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어두운 마음에서 빛의 마음, 밝은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어둡습니까? 아직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만 보면 잠이 옵니까?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 하나님, 내 마음을 밝혀주세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불순종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목회자, 전도자,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24절에 너희는 불러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도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강박합니다. 25절에 나의 온갖 충고를 물리치고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물리친다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가? 이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시면은 그 다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참변을 당할 때, 참변이래, 무슨 최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결국 거절하면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비웃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27절, 두려움이 태풍처럼 덮치고 참혹한 결과가 폭풍처럼 몰아치며 기막히고 답답한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무슨 일이 있으려 할 그때 온다는 거예요. 28절, 그제야 너희들은 나를 부를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고 그때는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불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애써 찾겠지만 그때 아무리 심판날에는 불러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심판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세상의 지혜서가 아닙니다. 결국 잠언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예요. 공자 맹자 글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지혜예요. 29절, 야훼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 섬길 줄 모르고 지식을 멀리한 탓이다. 내가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무시하고 멀리한 탓으로 여러분 결국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30절에 내 충고를 따르지 않고 온갖 훈계를 업신여긴 탓이다. 거듭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입니다. 31절에 사람은 제가 맺은 열매를 먹고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했다고 오징어 게임에서 성공했다고 그 열매를 먹고 결국은 제가 꾸민 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법. 사탄이 준 그 미끼를 먹고 취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32절 어리석은 자들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가 심지어 예수 믿다가도요 오징어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돈 버는 일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날 등을 돌렸다는 걸 배신을 말합니다. 신앙하다가 배신하면 자멸이죠. 미련한 자들은 마음을 놓았다가 나 둥그러진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을 놓아버리고 죄에 빠져버리는 거. 그러다가 그냥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신앙심과 순종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33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마음 편히 살고 샬롬 변을 당할 걱정 없이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걱정 없이 평안히 살리라. 결론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오징어 게임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샬롬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샬롬을 빨리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샬롬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보시고 이 샬롬의 생수를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